9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사람을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예수와 바니와 감멜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나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두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마음대로 이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씻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하셨으며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신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한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벌써 이제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12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또 이제 올 한 해 또 11달의 시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다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그 은혜들을 또 돌아보며 또 내년 한 해에 주실 은혜들을 또 사모하며 또 남은 한 달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하나님 앞에 드린 회개와 또 고백의 기도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니 자신들의 현재의 상태가 보였고 이로 인해서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으며 또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바라보게 되었으며 또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들에게 임했는지 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우리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게 되자 자연스럽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금식하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또 티끌을 뒤집어 쓰는 행위, 이 행위를 했다라고 방금 읽은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들은 회개하는 모습을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회개하는 행위를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삶을 지금 말씀에 비춰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이 회개 행동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모두 자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개의 모습을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 6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되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능력의 크심과 또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면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더 이상 그 어리석은 죄가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잊으면 잊을수록 더욱더 그 죄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작아지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는 더욱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크시며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는 약속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에게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방금 읽은 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억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또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비라는 이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를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그들이 아브라함을 또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성되이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후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붙드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붙드심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충성심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충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광야에서의 생활, 가나안 정복,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의 연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나아오는 것은 먼저 그들을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은 바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바로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자
자연스럽게 회개로 나아가게 되었던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의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단지 자신들의 죄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드시는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더 이상 죄는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죄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붙드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느헤미야 시대를 살아가는 자신들 또한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며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반응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보다도 크시며 우리의 방황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